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만나는 날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쯤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은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심도 각박해졌습니다. 불안한 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백성들은 엉뚱한 길을 찾아 나섰죠. 성도덕이 문란해졌고 신앙도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우상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리고 그 우상 앞에서 비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호세아서가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곳에 이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들어가잖아요. 숨어 들어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인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고. 왜 돌아와야 하느냐 하면 불의한 것 때문에. 불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통하여서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 말이죠. 낭패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매우 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잘 될 줄 알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떠나보니까 이것이 실패인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딱하게 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낭패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예로 들어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반을 뚝 잘라서 떠날 때만 해도 이 돈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여튼 승승장구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키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먹고 있는 이 모습 보면 이게 낭패를 당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낭패라는 한문 보시면 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낭이라는 말이 일이 낭자이고요. 패자도 일이 패자입니다. 늑대 비슷한 짐승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낭자
이리 패자를 합쳐서 낭패라는 단어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리 두 마리를 저기다 올려 놓으면서 낭패라는 단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꼬리가 긴 이리가 막 내달리고 뛰다가 자기 꼬리를 발로 밟고 나뒹굴어 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지 꼬리를 지가 밟고 나뒹굴어져서 넘어진 모습을 보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뭐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처리했는데 지 꼬리에 제 발에 지가 걸려 넘어진 꼴과 똑같은 모습을 보니 저 이리하고 똑같은 꼴이 되었다. 이러면서 낭패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아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발을 완벽하게 빼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한 다리는 걸치고 있으면서 다른 한 다리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또 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어느 쪽이든 되겠지. 그러면 더 잘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 아수르도 도와주겠지. 더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풍요와 번성이 그들의 것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전혀 그 우상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았더니 아수르가 돌변하여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될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갔는데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낭패를 당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잔소리할 때 있습니다. 잔소리는 똑바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잔소리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는데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뭔가 한마디씩 하면 귀를 막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젓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주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삼아서 말씀을 떠나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양이 그 모양이니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앞부분보다도 뒤에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만 재탄생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기대며 살았었던 것,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을 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는 당시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잘 보이지 못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으니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 그거 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려야 하는 둘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셔야 하는 자리에 뭔가 들어앉아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 나부랭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나부랭이들이 이스라엘에 풍요와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쿠데타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끊어버려라. 우상 숭배하니까 되드냐? 강대국 아수로 거기 의지하니까 되드냐? 안 되잖아. 그러니 그것들 끊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신앙은 제가 해보니까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말에 단자는 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김유신이가 젊은 시절에 기생집을 더 이상 드나들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타고 다니던 에마의 목을 단호하게 잘라버렸듯이 우리들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 밴드에도 올렸던 것, 그리고 제가 깊이 생각했었던 단어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회자는 뉘우친다는 말이고요, 회개의 개자는 고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하고 나누었는데 사람들은 회개 중에서 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펑펑 쏟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 전을 나가면 삶을 통하여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를 했으면 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회에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데 결단하지 않고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참 반대로 삽니다. 정작 끊어버려야 할 것들은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들은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목숨을 부지하며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8,848m이고 목숨을 내놓고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악인 가운데 박정원, 최강식이라고 하는 이 양반들 젊은 피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2005년도 1월에, 보통 1월에는 산에 잘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1월 산은 훨씬 더 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1월에 남쪽에서 올라가도 힘든데 이 북쪽 벽을 올라가기로 이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짐을 운반해주는 보조 인력이나 보조 산소기구, 고정된 로프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 자신들의 식량, 침대 그리고 묵직한 모든 장비를 자신들이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 등반에 이렇게 무모한 등정은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추위, 칼날 같은 바람, 끝을 알 수 없는 빙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거짓말처럼 꼬박 사흘 만에 이들이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이고요. 산은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산 도중에 사고를 당하고 말죠. 하산길의 위험에서 두 사람은 이 로프로, 끈으로 서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박정원 씨가 앞에 그리고 최강식 씨가 정확히 뒤에 따라오도록 했죠.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뒤따라오고 있었던 최강식 씨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서 가고 있었던 박정원 씨가 뒤에 사고 났구나 하면서 앞으로
쫙 엎드렸고 그리고 손도끼를 가지고 얼음에다가 짝 찍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강식 씨는 뒤따라오다가 이 크레바스에 빙하의 균열로 생긴 크레바스에 빠졌던 것인데 그때 빠지면서 양쪽 다리가 이리저리 부닥치면서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박정원 씨도 엎드리고 찍었습니다만 약간 끌려가다가 이 갈빗대가 하나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그렇게 멈추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은 두 다리가 지금 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겨우 버티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갈비뼈가 하나 부러져 있습니다. 산악인들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뒤따르던 사람 아니면 앞에 가던 누군가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이 발생하면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죽게 하고 나라도 살아서 가는 것, 이것들은 암묵적인 불문율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으면 되었습니다. 끊으면 그 한 사람 두 다리 부러져서 어차피 끌어올린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나 혼자라도 갈빗대 겨우 하나 부러졌으니 그냥 내려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장면을 박정원 씨는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끈을 당길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과 싸워야만 했다.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짓누르는지 명치 부근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입에서 신음처럼 짐승처럼 신음이 흘러나왔다. 전기 드릴에 가슴을 내맡긴 듯 나는 몸을 연신 부들부들 떨었다. 칼을 꺼내 끈에 대고 끊어버리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강식이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함께 등반을 떠나던 날부터 강식은 내게 있어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라도 살겠다고 끈을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웠다. 박정원 씨는 둘을 연결하는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서 가까스로 최강식 씨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두 다리가 완벽하게 부러져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금세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생명체 하나 없는 설산에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그들은 9일을 버텼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에 노출되었고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거의 다 잘라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는 몸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 거룩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박정원 씨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끈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죠.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권력으로도 못 가고 우상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끈을 놓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끈을 부여잡고 계신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끈을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낯을 피하여 자꾸만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이 좋은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한 다른 끈을 연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상 나부랭이를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주님보다도 더 때로 의지하는 강대국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상 나부랭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하면서 때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의지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끊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끊을 것은 끊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상 나부랭이 따라다녀 봤더니 별거 없지, 강대국 아수르 의지해 봤더니 별거 없지, 그런데 나에게 오라고. 그럼 뭔가 선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슬과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오늘 본문은 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오르면서 은혜가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5절에서 7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핵심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5절에 등장하는 이슬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그늘입니다. 이슬이라는 말과 그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과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비도 적절하게 많이 내리고 또 이제 조만간에 장마철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아주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이슬은 별 의미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슬은 생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생명체들, 식물들, 나무들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방울, 그 습기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물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 하나님이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상 나부랭이가 생명이 아니라 아수르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늘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나 그늘이 좀 필요하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 같은 데는 따스한 햇살 쪽에 나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늘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시사철 덥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렇게 폭염이 쏟아지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런 그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 다양한 시에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물기가 다 빠진 듯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이슬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뙤약볕 아래를 걷는 것처럼 기진맥진 힘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이슬로 피난처의 그늘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재산을 요구하실까요? 수없이 많은 천천의 순양을 요구하실까요? 과연 하나님, 그렇게 범죄했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나에게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면 감사하지? 그러면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서 노래하면 된다.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지고도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만 이 백성을 내가 지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죄악으로 멀리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할 것 딱 하나, 입술의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 이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구원의 백성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527장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는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 들어가지 않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우상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몸만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이전에 예배함으로 주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슬이 되어 주시고 쉴만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이끌어 주심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손 붙잡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